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있는 삶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듣고 배우고 배우지 듣고 가르침이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들이라 하였고 20절 21절에서 예수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당해서 너희는 했습니다. 그들과 너희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기서 잘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범죄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을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유튜브, 인터넷을 열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설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이든 성경 공부이든 예배이든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단지 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장난입니다. 설교의 번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흥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 또한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내 삶 속에 적용되어서 체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아무리 하라 하지 말라 도덕적으로 외쳐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이룹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있는 삶은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있는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22절에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고 냄새도 납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탁해야 합니다. 이처럼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고 예수님이 없는 모습입니다. 22절에 옛사람은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말합니다. 이 옛사람은 육체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가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타락한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모습이 옛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5절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한한 사랑부터 하더냐. 여기서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대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없고 오직 자기만 배부르고 만족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됩니다. 자기만 행복하면 됩니다. 욕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자기 욕구가 멈추지 않는 것, 브레이크 고장난 모습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런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 자기 중심의 욕심을 가진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못난 인간, 벌레 못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옛사람도 십자가 앞에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동시에 있습니다. 선함과 악함이 함께합니다. 은혜와 죄가 공존합니다.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날마다 섭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둘이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은 한 번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벗어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또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벗어버리고 또 세탁하면 됩니다. 어릴 적에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코도 지지 흘리고 옷도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엄마가 깨끗이 씻어주시고 옷도 빨아줍니다. 씻기 싫어하면 등을 때려서라도 자식을 깨끗이 씻겨주었습니다. 우리도 죄악과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온갖 이기심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는 지옥은 가지 않지만 날마다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씻기 싫어하면 어머니께서 등을 살짝 때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의 매로 살짝 때리셔서 기어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타락한 본성, 부패한 성품, 이진 욕심으로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또다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버리고 죄악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있는 삶은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내 마음에 결심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내가 공부를 해야지 결단해야 된다. 운동도 해야지 결단해야 된다. 다이어트도 해야지 결단해야 합니다. 뭐든지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계속 더러워진 옷을 입고 살 거야. 나는 이대로 좋아. 나는 변화가 필요 없어. 육체의 본능대로 이기심대로 살 거야. 이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심령의 마음을
마음의 세상화를 할 것이야. 새롭게 변화될 것이야.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지긋지긋한 옛생활을 던져버릴 거야. 새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러워지면,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하듯이 마음이 더러워지면 마음의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습니다. 보혈의 씻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 계심을 도와주고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 믿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저는 선물로 받은 새 옷과 좋은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껴둔다고 잘 입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나 그럴 때 좋은 옷, 멋진 옷을 입지만 평소에는 낡은 옷, 옛날 옷을 입습니다. 주로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여름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없어서 못 입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옷이 있음에도, 잘 입을 수 있음에도 새 옷을 입지 않는 저 모습이 바꾸려고 합니다. 옛날 옷, 안 오는 입을선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새 옷을 아껴 입습니다. 잘 입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변화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겠다. 더러운 옷,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다니듯이 내 마음에도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옷을,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결심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도 옛사람, 옛생활이 익숙해져서 옛생활이 좋아서 안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감하게 옛사람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 새 옷은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입니다. 의는 바른 것, 올바른 것을 말하고 거룩은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거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고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의와 거룩도 죄가 없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내 안에 의와 거룩, 악과 불의가 함께 존재하며, 그래서 우리는 악과 불의를 자꾸 던져버리고 어렵고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한 말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와 거룩은 또한 주님과의 관계소입니다. 주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만큼 어렵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결혼정보업체에서 남성을 가입시켜주는 조건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에 보면 남자는 고졸, 키가 167 이하, 연봉 4천 이하, 탈모자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키가 167 이하고 정말 탈모면 결혼도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수도권에 사니 지방에 사니, 수도권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작은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키가 크니 작으니, 경제력이 있니 없니,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단마다 노회를 가입하는데 15명 이하 건물이 없으면 안 받아줍니다.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세상보다 더합니다. 15명 이하 건물이 없으면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가려고 합니다. 편안한 교회 가려고 합니다. 이 자신이 속한 교회가 부패했음에도 잘못되었음에도 그래도 개척교회,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를 안 갑니다. 그러니 교회는 줄어들고 마스기는 소금이 되고 점점 작아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교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닮았는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삶은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새 사람을 입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있는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게 해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과 살아가는, 예수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 주시고 결단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